참여 예수님. 네, 우리는 전례력으로 성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주간 화요일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제자들과 자신의 어떤 죽음이 있기 전에 마지막 만찬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습 안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둘 뽑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옷이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또 배신을 했었던 베드로 사도입니다. 성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제 이 파스카 성삼일을 마주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복음서는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두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배신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만듭니다. 두 인물은 다른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유다 이스카리옷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이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러한 의중과 또 그러한 표현들이 복음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을 할 거야 라고 짐작하고 알고 있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다 이스카리옷 본인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이 복음서의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라는 말씀을 던집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해요. 무엇이냐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혹은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유다가 평소에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도들이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유다의 행실을 통해서 절대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하려는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유다가 배신할 거니까 이 말씀이 유다가 배신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스스로는 과연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이 유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동적 배신자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판단을 해오면서 살아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옳다고 판단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결과들이 결국에는 옳은 선택이 아니었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유다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복음에서도 살펴봤었던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한 리트라의 그 나르드 향유를 부어다가 막 하니까 저거 아깝게 저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했었던 모습. 그리고 유다가 늘 했었던 것처럼 축제를 위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평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다는 아마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잘 살고 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 살고 있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유다가 어느 한순간에 배신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수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이거는 예수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이것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 나의 이 분별하는 능력과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를 돌보는 성찰이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른지 그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 없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구나. 거기서 크게 깨달은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는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혀주셔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사도로서 첫째 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을 저는 능동적인 배신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능동적 배신자 안에는 저는 이러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모습들, 나의 의지와 욕심과 이러한 부분들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느님은 조금 멀리 배제되어 있고 내가 조금 더 내 안에 많은 모습,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를 통해서 결국은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느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능동적 배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고백을 하죠. 아니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 마주하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순종적인 모습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복음서 안에서는 베드로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내 안에 결국 나만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멀리하고 배신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다는 오늘 저에게 이 수동적 배신의 모습을, 또 베드로는 능동적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교우분들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때로는 하느님이 어디 있는지, 안 계시는지, 계시는지 그러한 어떤 의식조차 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 결국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이는 분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주간을 마주한 우리가 올바른 모습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주간 화요일에 이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똑같이 유다든 베드로든 언제든 배신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또 돌아온다면 언제든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 성주간 동안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니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